형 누나들 혹시 그 아픔과 고통 느껴본 일 있으세요? 나는 말이야. 네. 심장이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적 있지 않니? 근데 내가 아픈 것보다 주변에 간호하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요. 우리 가족들 너무 힘들었어. 맞아. 나도 대학 떨어졌을 때, 재수할 때, 그리고 오디션 봐서 떨어져서 이럴 때 옆에 사람들이 더 힘들어하더라고요. 아유, 여보세요. 아무도 이 아픔과 고통을 모를걸? 뭔데요? 출산의 고통. 아유,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네. 아시죠? 모르네. 누나 저도 3일마다 한 번씩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무슨 거 3일마다? 저 화장실 이렇게 앉아. 너 이리 와. 그거랑 비교를 하니까. 이 생명의 탄생을 그거와 비교. 정규의 고통을 알겠다. 알겠죠? 알겠다. 이거 아는 사람 많아요. 에이. 정말 힘듭니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지금 뭐 정규 씨 얼굴 빨간 게 출산한 것 같아요. 요즘에 야채를 많이 먹고 있어요. 네. 건강해지려고. 네. 빛이 번쩍해야 네. 출산할 수 있다는 그 고통을 어찌 알겠어요. 목사님도 남자들도 모르시잖아요. 고통이 있어. 몰라요. 네. 그 고통 얘기하는데 뭐 나온 씨는 실패를 경험했을 때 경험한 고통을 얘기했고 다른 분들은 되게 이제 몸이 아픈 얘기 그렇게 하는데 몸이 아픈 것도 힘들죠. 맞아요. 여러분 나도 어린 시절에 부모님 떨어져서 오랫동안 산 적이 있는데 그때 제일 괴로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고통의 문제를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일처럼 힘겨울 때가 없는데 방법들이 있어요. 고통 직면하는 방법이. 그런데 몸의 아픔은 견뎌내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아픈 것은 마음의 아픔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죠. 오죽하면 여러분 그 인생은 고통이라고 얘기하는 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난 종종 얘기합니다. 수생. 목숨을 받는 거. 수생은 순아니다. 인생에 쉬운 게 없어. 인생은 언제나 어렵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워 그럴 게 아니고 인생이 본디 어려운 거지 뭐. 그리고 씩씩하게 좀 살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 고통 없기를 바라지 않고 고통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빛나는 삶의 계기로 바꿀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이 진짜 지혜로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게 될 시편은 시편 41편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네. 제목이 아픔을 넘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한번 넘어보죠 뭐. 네. 오늘 수업 시편 24강 아픔을 넘어 41편을 길지 않으니까 나온 씨가 낭독해 주시겠어요? 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예, 공동 번역으로도 한번 좀 낭독해 보면 좋겠는데 미란 씨 한번 낭독해 주시죠. 복되어라 딱하고 가난한 사람 알아주는 이여. 불행한 날에 야훼께서 그를 구해 주시리라. 그를 지켜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땅 위에서 복을 주시며 원수들에게 먹히지 않게 하시리라. 병상에서 그를 붙들어 주시리니 자리를 떨쳐 일어나게 되리라. 내가 드릴 말씀은 이 한마디. 야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당신께 죄를 지었사옵니다. 원수들은 나를 보고 저자가 언제 죽어서 그 이름이 없어질꼬 하며 찾아와서는 속에도 없는 소리를 하고 험당할 꼬투리를 찾아 나가는 길로 떠들어댑니다. 모두들 내가 미워서 입을 모아 수군대며 나의 불행을 궁리하여 나를 해칠 양으로 죽을 쌀이 뻗쳤구나. 병들어 영영 일어나지 못하리라 합니다. 흉어물 없이 사귀던 친구마저 내 빵을 먹던 벗들마저 우쭐대며 뒷발짓합니다. 야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일으켜 주소서. 나 저들에게 안갚음하리이다. 원수들이 내 앞에서 큰 소리치지 못하게 되면 내가 당신의 눈밖에 나지 않은 줄을 알리이다. 나를 몸성하게 붙들어 주시고 당신을 길이 모시게 하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야훼여, 찬미 받으소서. 처음도 끝도 없이 영원히. 아멘. 네, 좋은 낭독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편 41편을 우리들이 보는데 41편은 시편 1권의 마지막 시이죠. 네. 그렇죠. 네. 성경 얼핏 보면 그 다음에 42편 앞에 제2권이잖아요. 제2권이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입니다. 네. 그래서 41편의 13절, 마지막 절인 13절은 본래 41편에 속한 구절이라기보다는 전체 마무리. 1권 전체를 마무리하기 위해 덧붙여서 있는 송영입니다. 네. 그렇죠. 이해가 되죠. 거기 네. 그 부분은.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시이죠. 시편 1편 전체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은 간단합니다. 전에 우리가 계속 얘기해 왔습니다만 도식적으로 보자고 한다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우리를 살게 하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쫓겨나죠. 그래서 에덴의 동쪽으로 이주하여서 인간이 살게 됩니다. 에덴의 동쪽에서 인간의 삶은 기본적인 정서가 뭐냐면 불안함입니다. 시간 속을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이 불안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으며 삽니다. 삶은 고통이죠. 땀 흘림이 있고 이제 고통이 있어요. 이 속에. 이 불안과 고통을 이기기 위해 사람들은 자기의 불안을 잊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찾죠.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불안을 이겨내려고 하고 네. 또 물질을 소유함으로 불안을 이기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를 잊기 위해서 쾌락에 빠지기도 하고 불안과 고통에 대처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안과 고통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게 진정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경험한 인생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누구에게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해도 불안과 고통 없는 사람 없습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나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 만나보니까 저분은 정말 복된 인생이야. 그런 분도 가까이 가서 보면 근심 없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렇죠. 사실은 근심이 없다고 하는 것은 죽은 삶이에요. 맞아요. 근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 우리 속에 찾아오고 있는
절망감. 그렇죠? 이 절망감으로부터 우리들이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뭘까? 절망감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절망이 엄습하면 엄청난 무게로 우리를 누르죠. 네. 절망감은 무게감입니다. 무거워요. 어떻게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다른 길로 가야 돼요. 예? 다른 길로 가는 거. 네. 어떤 다른 길? 그러니까 절망의 그 생각들, 꼬리에 꼬리를 문 그 생각들을 접어버리고 다른 어떤 생각들로 인해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죠. 네, 맞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런 거 했었죠. 기억나시는지 몰라요. 자, 어떤 문제가 내게 다가옵니다. 네. 내가 예기치 않았던 문제가 다가왔어요. 근데 이 문제가 예기치 않았기 때문에 치명적입니다. 네. 그렇죠. 딱 눈앞에 오면 이 문제만 보여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얘기가 눈앞이 캄캄하다. 네. 캄캄하더라고요. 네. 정말 강. 이거밖에 안 보여요. 네. 지금 그죠? 맞아요. 이거밖에 안 보인다고. 네. 근데 조금 이렇게 떨어져서 이 문제로부터 나를 좀 떨어뜨려 놓을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되죠? 보여요. 이 문제만 보이지 않고 미란 씨도 보이고 상훈 씨도 보여. 네. 그러고 보니까 이 문제가 그렇게 죽을 문제는 아니야. 네. 그런 거 알게 되죠? 네. 거리 만들기. 네. 고통으로부터 거리 만들기.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인데, 이 시편 1편은 우리에게 그 거리 만들기에 통로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에 대한 기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삶을 지키고 계시다 네.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내 눈을 다른 데로 돌려보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하나님이 안 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실망합니다. 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바깥으로 나가요. 그래 밤이었어요. 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서 아브라함아, 저 밤하늘의 별들을 좀 봐라. 그러잖아요. 그건 뭘까요? 별이 많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너는 지금 요 문제에만 지금 붙들려 있어. 근데 저기를 좀 봐. 이 세계가 얼마나 큰지 아니? 그렇죠? 그 큰 안에서 나는 내 삶을 지금 주장하고 있단다. 그렇죠? 지금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내 삶의 미래가 어떻게 될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바로 하나님이 저 별들을 바라보라고 얘기했던 것은 별의 아름다움을 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큰 세계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생이 어렵다고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해 가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지금 내 속에서 새로운 창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내적 힘이 우리 생긴다. 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이제 시편 1권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절망을 이길 힘은 바로 거기에서 얻게 된다. 그래서 자꾸만 그렇게 성찰을 하니까 하나님의 크신 세계를 거울로 삼아서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찰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게 성찰이에요? 성찰은 이런 겁니다. 항상 타자가 있어야 성찰이 일어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정규 씨가 나를 보더니 목사님은 어떠세요?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가 거울이 돼서 나를 돌아보도록 만들죠. 네. 내가 정규 씨에게 어떻게 비춰졌는지를 정규 씨가 내게 얘기해 줌으로써 나는 그 반응을 통해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죠. 네. 이게 성찰이죠. 사람의 삶이 성숙해지는 것은 그런 성찰을 통해서요. 타자는 항상 나를 돌아보도록 만들어주는 성찰의 거울들이에요. 네. 그런데 신자들에게 있어서 성찰의 거울은 타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고 창조 세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성찰을 해보면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렇죠. 고통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고 살 수 있는 힘이 내게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믿음을 뭐라고 말했냐면 존재의 용기 그렇게 말했어요. 존재의 용기.
존재의 용기인데 이게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악조건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누군가를. 네. 원망해도 달라지는 건 없거든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자,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약한지 몰라. 그렇죠? 몸 약한 거 까닭이 있을 수 있고 타고나기를 약하게 태어날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어머니 아버지 원망해봐야 소용없어. 그래, 이게 내 삶의 어쩔 수 없는 한계지.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여기서? 여러분, 나의 약함까지도 내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적 능력이 믿음이에요. 네? 그게 믿음이라고, 진짜로. 그렇게 되면 삶이 새로워져요. 그렇죠? 나의 약점을 오히려 장점으로 바꿔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지난주에 그 성경 공부하면서 내가 홍수환 선수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하셨어요. 사전오기. 네. 미팅. 홍수환 선수가 오른손잡인데 왼손 펀치가 더 세요. 왜냐하면 권투를 하다가 네. 오른손을 다쳤대요. 권투 선수로서 치명적이죠. 네. 그래서 왼손을 더 연마를 해서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네. 오른손잡인데 왼손이 더 세요. 이게 장기지. 네. 그러니까 약점을 뭐로 바꾼 거예요? 장점으로 바꾼 거죠. 이런 겁니다. 이게 용기죠. 네. 그렇죠? 정규 씨는 뭐 잘생겨가지고 그런 문제가 없지만 네, 만약에 정규 씨가 못생겼다고 한다면 네. 그걸 웃음의 도구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 말이 되게 웃기네요. 그치? 뭔가가 이렇게 수긍이 되고. 아, 되게 잘생겼는데. 잘생겨서 그게 좀 문제야. 네, 맞아요. 맞아요. 예. 조금만 더 못생겼어도 많이 웃겼을 텐데. 그러니까 좀 덜 웃겨요. 더 그래서. 웃기죠? 너무 잘생겼어. 잘생긴 사람이 웃기가 정말 웃긴 겁니다. 맞아요. 형도 그래요? 되게 우리 이 정도로 가지. 그냥. 네, 끝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시편 41편 마지막 편인데요. 보면 마치 여러분 시편 1편을 시작할 때 복 있는 사람이 어떻다고 얘기를 그렇죠. 했잖아요. 예. 그런데 1권을 끝내는 41편에서도 처음이 뭐냐면 네. 복이 있으며 하는 말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냐면 네. 그때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고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살피는 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얘기라고 네. 나는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산제물로 바쳐. 그렇게 얘기해요. 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산제물로 바치는 얘기를 쭉 해요. 네. 그 가운데 12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네. 자, 이게 중요해요.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 품지 말고 개인의 윤리죠. 네. 중요합니다, 여긴.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간과되기 쉬운데 중요해요. 더 중요해요. 네. 비천한 자들과 사귀고 그렇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께 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게 뭔가 했더니 비천한 자들과 사귀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우린 여러분 부모님들이 흔히 자식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친구 잘 사귀어야 한다. 네. 응? 너보다 못한 아이하고 사귀면 안 돼. 너보다 나은 아이하고 사귀어야 돼. 그렇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성경은 거꾸로 얘기하네. 비천한 자들과 사귀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비천한 자들과 사귄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자리를 낮추라고 하는 얘기예요. 네. 낮은 곳에서 바라본 세상이 올바른 세상일 때가 많아요. 네. 세상은. 그렇죠? 네. 이거를 어려운 말로 어느 신학자는 가난한 자들의 인식론적 특권 그렇게 말했어. 어렵다. 어려운 말이지. 어렵다. 그러니까 어려운 말인데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낮은 곳에서 봐야 세상이 제대로 보인다 그 얘기예요. 쉽다. 쉽죠? 저 위에 있는 분들이 네. 세상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네. 아니라 그거야. 네네. 그렇죠? 정말 서민들 밑바닥에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하루하루 밥 벌어먹고 살라고 하는 사람들이 경제 제일 잘 알아. 네. 경제가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진짜 아는 거지.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뭐냐면 그런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 특별히 성서 신앙의 특색은 뭐냐면 강자들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봄이 아니라 바로 약자들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공부해왔던 일관된 태도였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자, 비천한 사람들하고 사귀고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말아라. 이게 진짜 예배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 보면 무시하고 이런 경우 많은데 바울 사도는 적극적으로 너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의 삶의 자리에 내려가. 그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몸을 비워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성육신. 그렇죠? 우리의 삶도 그 자리에 내려가게 될 때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새로워질 거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외경이라고 얘기합니다만 가톨릭 신자들은 정경으로 여기는 책 가운데 토빗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토빗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가진 것에서 자선을 베풀어라. 그리고 자선을 베풀 때에는 아까워하지 마라. 누구든 가난한 이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라.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너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입니다. 자, 가진 것이 있으면 자선 베풀어라. 그렇죠? 베풀 때 아까워하지 말아라. 그렇죠? 가난한 사람에게서 얼굴 돌리지 말아라. 우리 얼마나 자주 얼굴 돌립니까? 어려운 사람들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마치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우리들 그러고 살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래요. 근데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까닭이 토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너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대개 어려운 사람들은 외면하고, 그렇죠. 조금 나은 형편에 있는 사람은 열심히 바라보려고 그러죠. 그렇죠.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전도된 삶의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이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냐면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시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원수들의 뜻에 내주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원수들의 뜻은 뭐예요? 탐욕입니다. 결국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나의 만족을 위해서 너를 수단으로 삼는 거야. 그렇죠. 이 비인간화시키는 거죠. 네. 그렇죠. 여러분, 인간관계가 어려워지는 까닭이 뭡니까? 이용하는 거. 이용하는 거죠. 그래요, 맞아. 내가 상훈 씨를 바라볼 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그렇죠.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존재로 바라볼 때 우리 속에는 소외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상훈 씨를 바라보면서 저분을 좀 어떻게 이용해 볼 수 있을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죠. 이런 것이 탐욕이에요. 인간의 맞아요. 탐욕이. 남자가 여자를 바라볼 때 탐욕에 찬 시선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어떻게 이용해 볼까. 이런 것들이 전부 인간의 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인데 누군가에게 내가 수단으로 이용받으면 여러분 기분 그 안 기분 좋아요. 좋아요? 아우, 안 좋죠. 너무 안 좋죠. 말할 수 없는 상처가 내게 오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수들의 뜻에 우리를 내주지 않는데 우리가 그들의 탐욕의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병상에서 붙드시고 누워있을 때마다 병을 고쳐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까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절부터 시인이 말합니다. 자, 긍휼을 기원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네. 자, 여러분 4절을 먼저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하고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것은 시제로 얘기하면은 과거입니다. 네. 굳이 영어로 얘기하면 I said예요. 난 말했어. 말했어.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과거에. 그렇죠. 10절을 한번 가보세요.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건 현재입니다. 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10절에도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자, 4절은 과거형이고
10절은 현재형입니다. 네. 이 두 가지 기원 사이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까닭이 들어가고 있어요. 일종의 액자 구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원수로 인한 탄식이 서술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원수들이 너무 악담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5절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아, 진짜 그렇죠? 악담이네요. 내가 지금 병 들어가지고 너무 힘겨워. 그런데 저 인간은 언제 죽나? 그 원수들이에요. 응? 그리고 그가 장담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8절에 보니까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람 있나, 진짜? 와서 북 돋지는 못할 망정. 네. 그렇죠? 여러분 북 돋는다는 말 뭔지 아시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북 돋아주는 건데 옛날에 밭고랑, 이랑과 고랑이 있잖아요. 근데 고구마 같은 걸 심었는데 비가 오든지 그래서 흙이 씻겨져 나가면 뿌리가 드러나잖아요. 그럼 농부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호미를 가지고 흙을 올려줘. 이게 북 돋는 거야. 북 돋는 데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참 좋은 말이야. 굉장히 좋은 말이죠. 누군가를 북 돋는다고 하는 것은 그가 어떤 그 뿌리가 약해져 있을 때 그를 북 돋아줌으로 그가 살아갈 힘을 주는 거예요. 북 돋는다는 말 참 좋은 말이죠. 네, 그런 거죠. 자, 북 돋아도 부족한데 악담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문안 온 척하고 찾아와가지고서는 거짓말을 하고 험담을 꾸몄다가 밖에 나가면 이제 그 사람 끝났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겪고 나면 우리가 말로 하니까 그런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죠? 그 사람이 안 들었으면 좋겠네요. 안 듣는 게 좋죠. 네. 근데 들려. 더 괴로운 건 들리게끔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이게 세상 말이라는 게 꼭 그래요. 돌고 돌아서 꼭 돌아와요. 그렇죠? 이거 내 너한테만 하는 얘기인데 둘이만 아는 비밀은 없대요. 그럼 그 사람은 또 제일 친한 친구한테 딴 사람한테 말하지 마. 그런 얘기하면 나 너한테만 얘기하지 마. 이래야 되겠어요. 그래서 진짜 제 입에서 나가면 이건 이미 이제 비밀이 아니다라고. 그럼 혼자만 알고 맞아요. 있는 생각하죠. 비밀이지만. 근데 그게 꼭 돌아와. 네, 맞아요. 본래의 사람에게. 근데 그 사람이 나온 씨가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건 좀 이래요. 뭘 좀 고치면 좋겠어요 하고 와서 얘기하면 좋은데 정규한테 얘기하고 이렇게 돌아서 나한테 와. 그러면 들으시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바라볼 때 내 눈빛이 흔들려. 저 친구가 그랬단 말이지. 그리고 이게 사람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악담도 어려운데 더 큰 고통이 뭐냐면 그 악담을 하고 있는 사람이 친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정말 여기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내가 신뢰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 평화의 사람이야. 원래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 여러분 친구를 얘기하는데 내 평화의 사람이야. 그 사람만 만나면 내 마음이 평화로워져. 그와 마주 앉아만 있으면 내 마음속에 있었던 거친 것들이 부드러워져. 그런 사람이었어. 이게 내 신뢰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렇죠. 내 떡을 나눠 먹던 친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친구가 나를 대적합니다. 근데 세상 보면요. 배신은 가까운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맞아요. 가까운 사람이 아닌 배신도 아니야, 맞아요. 그거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배신은 쓰라려요. 네. 그렇죠. 그냥 겪는 고통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발꿈치를 들었다는 얘기는 예? 발꿈치를 들었나이다는 여기가 거기 돼 있어요. 제가 아까 읽었는데 예. 우쭐대며 뒷발질합니다. 예. 그렇죠. 우쭐대면서 마치 발뒤꿈치를 들었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공격하는 거죠. 이게. 발꿈치로 맞으면 또 그렇게 아파요. 발꿈치를 맞으면. 그래요? 진짜 아파요, 진짜. 자, 여러분, 키케로라고 하는 그 사상가가 있어요. 이 키케로라고 하는 분이 우정에 대하여라고 하는 책을 이제 썼는데요. 거기에서 우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가 마치
자네 자신과 말하듯 무엇이든 마음껏 더불어 말할 수 있는 누군가를 갖는다는 것만큼 감미로운 일이 또 있겠는가. 자, 여러분 마치 나 자신과 얘기하는 것처럼 무엇이든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네가 번영을 누릴 때 자네 못지않게 그것을 기뻐해 줄 누군가가 없다면 어떻게 그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겠는가? 응? 자네 자신보다도 더 괴로워하는 사람이 없다면 푸르는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것이 된다네. 그렇게 말하거든요. 네. 이 스토아 철학자인 키케로가 지금 하는 얘기예요. 우정의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한둘이 있으면 인생 살만 하거든요. 우정하고 얘기할 때 오라고 하는 글자 버두자죠. 모두. 이게 서로 오른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라고 그래.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손 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 이런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내 고통도 함께 나누고 기쁨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당신 친구의 어떤 기념일에 가가지고 함께 지내왔던 50년 동안의 우정을 생각을 하셨어. 50년 동안을 함께 지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세 친구가 가까운 친구인데 네. 우리가 지나온 그 50년의 세월을 돌아보면서 앉은 자리에서 시를 쓰셨어요. 그 시 제목이 동행의 법칙이야. 함께 동행한다는 게 뭔지 네, 네. 이렇게 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왼손은 왼손, 오른손은 오른손이다. 살아있는 동안 왼손은 왼손의 길을 가고 오른손은 오른손의 길을 가리라. 그러나 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 사실은 따로 놀 수도 없는 신세다. 일을 할 때 작은 일 따위는 각자 알아서 하되 무거운 항아리를 들 때에는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그래도 맞잡지는 말아라. 두 손을 맞잡고서는 아무 일도 못한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일 말고는. 멋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멋있어, 흔들어 멋있어. 거기를. 정말. 이게 동행의 법칙이에요. 오른손 왼손 있는데 각자 길 가는 거지. 친구들 자기 삶을 사는 거예요. 네. 그렇죠? 내 생 포기하고 네 생으로 가면 안 돼. 네. 각자 길을 가야 돼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각자의 일을 처리하지만 힘겨운 일이 있을 때는 뭐요? 함께 맞잡는 거지. 네. 항아리 같은 거 옮길 때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늘 두 손을 맞잡아야 된다고 우정을 강요하지 마라. 네. 왜냐하면 두 손 맞잡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두 손 맞잡는 거 언제 하래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그렇죠. 이게 동행의 법칙이야. 그러니까 따로 또 같이. 이것이 동행의 법칙이죠. 이런 벗들이 있으면 좋은데 네, 네. 지금 이 시인은 지금 뭐라 합니까? 내 평화의 사람, 내가 신뢰하던 자가 나를 배신하는 거야. 인생에서 이런 일은 겪지 말아야 될 텐데. 그렇죠? 우정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아미시티아라고 하는데 우리가 라틴어 공부할 때 친구들한테 그랬어. 괜히 놀고 있는 친구들한테 야 어디가? 그러면 까라미치. 그리고 만두까레 뭐 이러는데 욕하는 것 같잖아요. 네. 나는 친구를 사랑한다. 뭐 그런 뜻인데 예? 친구야 아미치. 이런 거. 근데 여러분 이 아미치라고 하는 말도 여기 우정을 뜻하는 아미치티아라고 하는 말은 사랑을 뜻하는 아모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와요. 우정과 사랑이라고 하는 건 나눌 수 없어요. 그렇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관계를 떠나서 선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네. 우정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죠. 네. 이런 우정이 있어야 인생이 든든해지는데 이게 지금 신뢰하던 친구가 네. 발뒤꿈치를 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10절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희망의 뿌리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하오나 이 말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10절이 당혹스러워요. 네.
왜냐하면 보응하게 하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보응하게 하소서. 보응하게.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네. 자, 공동 번역은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자, 제가 내가 찾아봤습니다. 10절에 나 저들에게 안갚음하리이다. 좀 무섭죠? 어우, 무서워요. 네. 나 배신한 놈들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들리잖아요. 굉장히 크게 뒤었나 봐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를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네. 안갚음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말하는 것처럼 보응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보복이라는 뜻으로 새기긴 좀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되돌려준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신한 친구에 대한 안갚음이 뭘까? 나 배신했으니까 너 좀 겪어봐. 그러고 나도 똑같이 배신하는 걸까? 이 문장으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기 그렇죠. 쉬운데요. 이거가 아니니까 물어볼 수도 그게 있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할 수 있는 안갚음이라는 게 뭐냐면 그의 의도대로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가 의도한 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네. 저 사람이 내게 악담을 해가지고 내 속에 분노를 들끓게 만들고 그러는데 내 속에서 분노로 그에게 보응하지 않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일종의 괜찮다. 안갚음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난 이게 믿는 사람들의 안갚음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내가 무너지지 않는 것도 안갚음이야.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러면 그들은 당황합니다. 네. 그렇죠? 당황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을 통해서 저열한 즐거움을 누렸는데 내가 안 넘어져. 네. 그들의 저열한 즐거움을 뺏었어. 이것도 일종의 안갚음입니다. 네. 차원이 틀린 안갚음인데요. 차원이 틀리죠. 예. 네,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들이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괜찮아요. 우리에게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을 네. 보고 저 인간을 이르지 말고 네. 그의 의도대로 내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했던 악행 때문에 내가 거칠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가 내게 했던 말 때문에 내 말이 더 야비해지지 않는 거예요. 네. 이런 것이 우리가 정말로 그에게 돌려줄 수 있는 안갚음이겠다. 여러분, 누가 정신이 더 큰 거예요? 안갚음 하시는 분이. 네.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 네. 그 안갚음, 그러니까 그 먼저 했던 사람들이 그걸 더 무섭게 보더라고요. 무섭게 그 보죠. 행동을. 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이라. 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도 봐요. 옛날에 어떤 현인에게 어떤 사람이 악담을 했어요. 네. 그러자 듣고 나서 화를 안 내.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화도 안 내세요? 그러자 묻습니다. 자네에게 누군가가 뭘 가져왔는데 그 사람이 받기를 거절하면 어떻게 되지? 도로 가져가겠죠, 그 사람이. 난 그 욕을 내가 받질 않았어. 성인이네요, 진짜. 네, 여러분, 이게 현인이지, 정말로. 예,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안갚음이라는 게 내가 보복하고 내 마음 시원해지고 그런 게 아니고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안 변해. 이런 거 아닐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자, 바로 이 얘기 아니야.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해. 네.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응?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 원수가 나를 두고 환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좋아하심을 내가 압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정도면 상당히 큰 거 아닙니까? 정신이 크잖아요. 네. 그렇죠. 12절에 시인이 얘기합니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그렇죠.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일권 전체의 송영이 시편 41편 시인의 송영도 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하고 말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그럴 수 있었던 건 내 힘이 아니에요. 네. 어떻게 돼서? 하나님이 내 속에 숨을 불어넣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네. 그렇죠? 여러분, 주유소 앞에
가면 춤추는 네. 이게 있죠. 바람인형. 바람 때문에 그러죠. 바람이 가니까 넘어지다 일어서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거. 아멘. 그렇죠? 계속 부르셔야 되는데 그러면. 네, 하나님이 계속 불어넣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숨 쉬잖아요,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의 들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속에 숨을 불어넣으십니다. 여러분, 이 숨이라고 하는 게 내가 쉬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숨 걷어가시면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이게. 산다고 하는 것이.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픔을 넘어서서 일어나는 방법. 내 친구의 배신에 대해서 안갚음하고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감싸 안고 넘어가는 방법. 아픔을 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죠. 네. 이런 내면적 힘이 우리에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마칠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말 진짜 싫어하는데 오늘 진짜 그런 것 같아, 그치? 차원이 정말 틀리다, 그치? 앞으로 힘들 때마다 오늘 강의를 다시 보기라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아까 로마서 12장 말씀하셨는데 거기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또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축복하라. 근데 그게 또 우리 삶의 방식으로. 이번 주 퀴즈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이것에 대해 예수님께 물어본 제자는 누구였나요? 1번 요한, 2번 야고보, 3번 베드로.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 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구미정 선생님의 두 글자로 신학하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